나사렛 묵상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로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족 간의 피해 전쟁으로 인하여 베냐민 자손들의 인구가 감소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한 가지 해결 방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맹세를 했고, 그런 저주 때문에 실로에 있는 여자들을 납치하여 베냐민 남자들의 배우자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여인들을 붙들어 가서 자신들의 성으로 돌아가 아내로 삼고 거주하였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전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픔과 눈물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얻게 된 결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야 합니다. 여전히 상대방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여 해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잘못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옳은 방법은 자신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희생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상대방에게는 대의를 위해서 참으라고 말하면서 내 속셈만 채우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상대방의 눈물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맹세 때문에 그 저주가 무서워서 생각해낸 것이 저주의 맹세에 동참하지 않은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 여인들을 빼앗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희생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큰 뜻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경솔하게 맹세를 한 것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해결 방법이며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물론 율법은 납치하는 행위를 당연히 거부하고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옳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 자신의 희생보다는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서 여전히 자신의 것은 내놓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희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상대방의 희생만 강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대방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절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절대자의 존재를 거부한 것입니다. 대신에 절대자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견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에게는 유리한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혹합니다. 당시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매우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자기의 편리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결국 파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파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왕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진 지혜로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 자신을 희생하며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자리를 향하여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결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는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